사무엘상 7장 말씀인데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먼저 그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든가 우상을 섬기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거나 우상만 섬기거나 해야 되는데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치와 같습니까?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또 물과 기름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런데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 너희 중에 있는 아스다롯, 우상들을 다 제거해야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모든 죄를 다 제거해 버려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조건이 있다.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이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협.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전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였잖아요. 큰 살육이 있었고 살육이 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은 게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했고 여호와에게는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그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섬기면, 그렇게 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사람은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싸움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라. 그 앞에 전심으로 그랬죠.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가 마음 없이 입술만의 기도도 안 되죠.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동의한 우리의 삶의 행동, 행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만 보여주기식으로 말한다든가 기도한다든가 행동하면 그것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 이 섬김이 무슨 뜻입니까? 섬김은 봉사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여호와께 봉사하는 일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섬기셨고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너희도 섬김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섬김이죠. 섬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해야 될 그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것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순종하라고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고 순종은 믿음과 함께 가죠. 그래서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봉사하라. 여호와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봉사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권면한 것처럼 이들이 사무엘의 말을 들어서 이제 그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그들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여호와만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구국 대성회를 하죠.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에 대해 회개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사사 통치자인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 기도하고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했을 때에 그 합심 기도와 그 사무엘 선지자의 중보적 기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무엘의 중보적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과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다음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를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여호와께 봉사하고 여호와께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의 봉사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원수 대적의 손으로부터 여러가지 영육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